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레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위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임재와 통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일단 이 에스겔에 쓰여진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왕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총 3번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침공은 주전 60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침공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제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 2차 침공을 통해 당시 유다 왕인 요야긴과 권세 있는 자들과 그리고 또 지도자들과 용사 1만 명을 끌고 갈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끌려간 후에 3차 침공이 일어나지 않은 후이기 때문에 끌려간 후에 이제 11년 후 포로지에서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에스겔서입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어서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예언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변 나라인 암몬 그리고 모압 등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어서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 소망과 예언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성전과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이 1장은 에스겔의 소명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많은 부분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이 시간과 장소에 집착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에서는 다양한 환상들이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언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자신이 전할 메시지의 권위와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구약시대의 특수한 장면들이 이곳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폭풍과 큰 구름 그리고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구약시대의 특징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5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폭풍과 그 구름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을 나타났는데 그들은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날개 달린 존재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훗날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모시는 특별한 천사들, 곧 그룹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각각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와 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자의 얼굴은 권세와 용맹함을 나타냅니다. 또 소의 얼굴은 인내와 섬김의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얼굴은 통찰력과 신속함을 보여줍니다. 그 각각의 형상에 맞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얼굴은 각각의 지혜와 권능, 인내, 신속함을 상징하는데 네 생물이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환상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네 생물 곁에는 또 바퀴같이 생긴 바퀴들이 있고 또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여 어디든지 막힘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에스겔서 18절과 1장 18절과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함께 계시며 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입니다.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창공이 펼쳐졌고 그 위에 보석처럼 빛나는 보좌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앉아 계셨는데 에스겔은 그것이 바로 주 야훼의 영광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놀라운 광경을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위로 비친 이 찬란한 광채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그 한 광경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퀴가 있고 그 바퀴에 막 눈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이제 짐승 같지만 얼굴은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사의 날개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그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정말 좀 솔직히 말하면 난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1장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바벨론 땅 포로지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공간에 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장소가 바벨론 강가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야훼의 영광은 포로된 곳까지 임하였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강대하고 그들의 우상들도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온 우주의 왕자에 앉아 계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야훼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이 환상은 아무리 바벨론이 크고 강해 보여도 야훼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된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서 백성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할 근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1장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황폐해진 광야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권세가 너무 강해 보일 때가 있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오늘도 하늘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권세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변함없이 고백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의 공의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 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환상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형편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지라도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와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치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에스겔의 그 포로지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의 그발강과 같은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증언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